오늘 이제 잠언서입니다. 잠언서인데요. 잠언서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잠언서 그러면 잠 오는 책 이렇게 얘기하는. 전도서 그러면 뭐라 그래요? 또 전도하는 책.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안 읽은 책 중에 하나래요. 구약의 레위기를 비롯해서 내한테 위기가 된다 그래서 안 읽고, 잠 온다 그래서 안 읽고, 전도하라 그래서 안 읽고. 오늘 잠언서가 어떤 책인지 분명히 알고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가요 굉장히 딱딱한 책이죠. 그리고 또 재미없어요. 우리가 역사서를 읽다가 잠언서를 읽게 되면 아이고 이거 뭐 참 또 레위기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 잠언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는 굳이 성경 아닌 곳에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읽지 않는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잠언서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잠언을 매일같이 읽으신 분이 있다면 아마 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바로요. 없잖아요.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자, 오늘 그 잠언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뭐 잠언서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니 막 복잡하게 가면 우리가 다 시험 들고 오늘 간단하게 하겠는데, 잠언서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를 해소하고 잠언이 어떤 책인가, 어떤 성경인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잠언을 어떻게 읽어가시면 좋겠는가 마지막 제안하면서 오늘 잠언서의 결론에 관련된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 개론을 했잖아요. 그 열왕기상에 대해서 했는데 갑자기 또 잠언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아니 열왕기상을 했으면 열왕기하를 하든지 왜 갑자기 잠언이냐. 제가 새벽에 이제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 대행진에 따라서 지금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 대행진의 성경을 읽어가는 것은 역사 순으로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담은 열왕기상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축복 솔로몬, 그리고 11장이 이제 저주 솔로몬, 타락한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자세히 본 건 뭐냐면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밤에 이제 말씀의 제목이 축복 솔로몬이라고 제가 이제 올려드렸는데, 이제 솔로몬이 축복받은 내용들 1장부터 10장까지 보고 나서 여러분 그 1장부터 10장까지 그 기간에 솔로몬이 지은 책이 있다는 거죠. 그 책이 뭐냐? 바로 성문서 가운데 두 개인 잠언과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1,000번제를 기본 산당에서 드렸잖아요. 1,000번제라 하면 하루씩 한 마리를 잡아서 뭐 3년 동안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몽땅 다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산당에서 한 7, 8일에 걸쳐서 했는데, 그 1,000 번제 두 곳에 나타난 1,000의 의미와 번제의 의미 속에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다 쏟아붓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 진정성을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뻐하셔서 이제 백지수포와 같은, 여기다 한번 적어봐라. 적은 대로 내가 다 들어주마.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을 때, 여러분 솔로몬이 뭐 돈을 구했어요, 병마를 구했어요, 장수를 구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때 구했던 것이 뭐냐면 듣는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그 듣는 마음이 옛날 성경에는 지혜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뭐냐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였죠.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거예요. 더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가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네가 부귀와 영화까지 주고, 네가 또 다윗의 말대로 다윗처럼 잘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장수의 복까지 주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아주 그 지혜가 절정기에 달아났을 때 쓴 지혜서가 뭐냐? 바로 이 잠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절정기에 있었을 때 썼던 이 지혜서가 바로 잠언이고요. 아가서는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약 20세 때
왕위에 올라가지고 40년 동안 통치하잖아요. 근데 그 20세 얼마나 젊어요. 근데 후궁들과 첩들이 좀 많았어요.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사랑 말고 진정한 나의 사랑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술람 여인을 찾아간 이야기. 그게 이제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그 통치 초기에 그 술람 여인을 쫓아갔던 노래 중에 노래, 그게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열왕기상 10장을 지나면 11장에 가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되잖아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냥 정신 못 차리다가 정신이 번쩍 든 다음에 인생에 대해서 논하면서 쓴 마지막 그가 적은 지혜서가 뭐냐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축복 솔로몬 때에 잠언과 아가서를 지었고 타락한 이후에 정신 차리고 지은 것이 전도서이고 그 전도서를 쓰고 이제 솔로몬이 죽은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본 후에 이제 잠언과 아가서를 우리가 보고 이제 그걸 다 봤으면 다시 열왕기상 11장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본 다음에 타락 이후에 정신 차려서 지은 전도서를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잠언 보고 아가 보고 전도서 봤는데 시편하고 욥기까지 본짐에 그 전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보고 나서 이제 열왕기상 13장으로 와가지고 분열왕국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성경을 왜 이렇게 목사님 복잡합니까? 그냥 순서대로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그냥 나온 순서대로 읽으면 되지.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래서 역사 순서대로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읽는 것이구나 하시면서 여러분 따라오시기를 바라고, 이미 나눠드린 성경 읽기 표에 어디를 읽는가를 잘 보시고 그걸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잠언을 먼저 보겠는데요. 잠언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뭐냐면 시적인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산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시는 짧잖아요. 짧고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시라 그래. 함축적인 이제 글로 표현한 시가 있는데 그렇던 시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조금 시적인 표현을 하면 우리가 너무 읽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좀 풀어가지고 써서 안 그런 것처럼 여기지만 원문에는 이제 시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는 그런 시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데 내용은 격언과 또 훈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기록된, 그러니까 문장이 길지 않아요. 짧은 문장 속에 있는 훈계와 경계,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짧지만 단순하지만 그 속에는 정말 뼈대가 있고 의미가 있는 내용으로 쓰여진 이제 지혜서가 바로 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격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조금 그렇고 격언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그게 지혜인 거죠. 지혜라고 보는 건데요. 자, 그 잠언의 저자가 누구인가? 이미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우리가 읽은 이 잠언책을 그대로 처음부터 1장부터 31장까지 지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잠언 그러면 솔로몬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었고 이거 가지고 내 아들아 그러면서 막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쭉 보게 되면 솔로몬이 제일 많은 잠언의 내용을 썼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 잠언의 모든 것을 다 지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4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몇 개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3,000개. 그 3,000개의 잠언 가운데 오늘 이 잠언의 어떤 편집자가 골랐어요. 중복되는 거, 또 아닌 거 빼고, 또 자기가 의도에 맞게끔 뭔가 의도를 가지고 3,000개에서 고르고 골라서 몇 개 정도가 솔로몬의 잠언 중에 여기 들어왔다고 학자들은 말하냐면 한 800개 정도가 이 잠언에 들어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3,000개 중에서 800개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자, 그것도 한꺼번에 다 한 게 아니라 누가 편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편집을 하나씩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서를 처음부터 꽝 하고 다 만들어낸 게 아니라 처음에
그 솔로몬의 3,000개의 잠언 중에서 쫙 뽑아가지고 한번 딱 1차 하고, 우리가 책을 쓸 때도 그러잖아요. 한번 딱 초판을 딱 발행하고, 그 다음에 또 보태가지고 중보판을 발행하고 2판, 3판 이렇게 발행하는, 똑같이 해요. 잠언 22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잠언 22장 17절에 보면 처음부터 쭉 다 솔로몬의 잠언인 것처럼 여겨지다가 갑자기 이런 글귀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갑자기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학자들은 지혜자들의 잠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솔로몬의 잠언의 일부라고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왜? 그 뒤에 있는 24장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24장 23절에 읽어보죠. 시작. 겉도가 아니라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하는 거 보니까 그 앞에 뭔가 있었다는 거죠. 그 앞에가 17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들이 솔로몬이냐 아니면 다른 지혜로운 자들의 말이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솔로몬이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지혜에 관련된 것들을 또 모았다. 자, 제일 처음에는 22장 전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었어요. 거기다가 붙였죠. 또 이것도 그냥 또 붙였죠. 자, 그 다음에 25장, 여러분 25장 1절에 보게 되면 제가 그건 찾아놓지 않았네요. 25장 1절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돼 있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자, 아까도 이것도 또 이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니까 그래서 이 앞에 것도 솔로몬인 건데 이것도 합친 건가 보나 이렇게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모든 걸 다 솔로몬의 잠언인데 뭔가 붙여간 거죠. 편집한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 두고 또 붙이고 이것도 붙이고 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리고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잠언서 이제 30장 1절에 가보게 되면요, 여러분 3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자, 분명하게 이제 다른 사람 잠언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누구의 잠언이에요? 아굴의 잠언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짓지 않는 잠언이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통째로 쓴 게 아니라 솔로몬은 옛날에 써놓고 이제 전도서까지 쓰고 죽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써가지고 가르치고 했던 내용들을 누가 모아가지고 후대에 어떤 사람이 다 찾아가지고 제일 초판을 마련하고 붙이고 거기에다가 뭔가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다 해서 누구의 잠언까지? 아굴의 잠언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31장 1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르우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자, 아굴의 잠언뿐만 아니라 또 누구의 잠언? 르무엘 왕이 말한 바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또 다른 잠언이 또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잠언의 처음 소스는 솔로몬이 지었지만 우리가 들고 보고 있는 이 잠언서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옛날부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들고 다녔던 게 아니라 훨씬 후대의 한 편집자가 이러한 자료들을 다 모아 가지고 모을 때 어떻게 모았겠어요, 여러분? 모을 때 3,000개 중에서 800개를 빼낼 때 어떻게 빼냈을까요, 여러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요거는 좀 멋있는 말이네, 들어와. 요거는 나하고 좀 안 맞는 말이네, 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를 수집해서 편집해서 뭔가를 묶은다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분명히 의도가 있겠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잠언은요, 단순한 솔로몬이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아들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솔로몬의 잠언은 쓰여졌겠죠. 그러나 우리가 읽는 이 잠언은요, 그 편집하는 그 사람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골라서 선택했고 아굴의
잠언도 다른 잠언도 지혜자들의 잠언도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이 잠언에 쓰여진 목적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잠언서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언서의 구조를 보십시다. 잠언서는 총 31장으로 되어 있죠. 31장인데 29장이라고 되어 있죠. 제일 위에. 오늘 틀린 게 많네요.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솔로몬 잠언과 비솔로몬 잠언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지혜자들의 잠언 말씀 그거를 갖다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제 그냥 생각하고 저는 나눈 거예요. 그래서 29장까지는 무슨 잠언이에요? 솔로몬 잠언이고 30장, 31장은 솔로몬이 아닌 자들의 잠언이다.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자, 그 1장부터 2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 이제 그것을 1집, 2집, 3집으로 나누어 보았다는 거죠. 편의상. 그래서 1집은 뭐냐? 1장부터 9장까지.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내일 우리가 9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짧은 경구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뭐뭐는 뭐뭐고 뭐뭐는 뭐뭐다. 이래서 이러고 저래서 저런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하고 좀 나눠야 되는데 그런 거 하면 국어 공부한다고 싫어할까 봐 제가 다 뺐는데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대구, 대조, 여러 가지 뭐 평행법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우리가 새벽에 봤지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뭔가 산문체로 설교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의 서론과 함께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의 내용을 가지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내 아들아 하면서 15개의 주제를 가지고 잠언을 딱 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혜와 관련된 잠언의 주제들을 쫙 묶어가지고 약 설교 형식, 뭔가 강화 형식으로 묶은 게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막 풍자도 나오고요, 이야기도 나오고 뭐 스토리가 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막 재밌어요 그나마. 근데 이제 10장부터 넘어가게 되면 말 그대로 그냥 잠언 그대로요. 경구 그대로. 뭐는 뭐고 뭐는 뭐고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이렇고. 이런 것들이 뭐 약간 뭐 같은 주제로 딱딱딱 모아진 게 아니라 막 산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요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인데, 야, 그걸 가지고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나중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은데 하나님이 지혜 주실 줄 믿고,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그거예요. 바로 15개의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지혜이고, 그 다음에요 10장부터 24장까지는 아까 지혜들의 말씀 이것도 했던 거기까지는 뭐예요? 2집이라 그래가지고 375개의 잠언 경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아까 우리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 지혜자들의 말씀이다. 그거는 따로 빼면 34개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까지 다 합하면 375개의 금언, 아주 금싸라기 같은 어떤 말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3집은 뭐냐면 이제 25장에 가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장에 보면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의해서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그 솔로몬, 이것을 이제 덧붙인 건데 이것이 바로 150개의 잠언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쭉 다 해보면 한 700~800개 되는 거죠. 그렇게 29장까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뒤에 비솔로몬 잠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굴의 잠언과 루엘의 잠언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잠언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이제 9장까지 보게 되고 내일 새벽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엄청난 잠언의 이제 금언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음미해 보면 정말로 깊고 뼈가 있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잠언은 굉장히 유익한 책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잠언은 마지막으로 왜 쓰여졌는가?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그것만 우리가 나누고 마칠 텐데 이렇게 해놓고 막 20분 더 해버리고 막 이러죠. 자,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잠언의 서론부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자, 그거에 보면 잠언을 기록한 목적과 잠언을 읽히고자 하는 대상과 잠언을 읽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잠언은 어떤 형식으로 기록되었고 잠언의 주제가 무엇인가가 쫙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자, 그 가운데 잠언을 왜 기록했는가? 잠언의 기록 목적을 1장 2절 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뭔가 지혜가 됐든 훈계가 됐든 명철이 됐든 그것이 그거 같은데 어쨌든 간 그것을 어떻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 보게 되면요, 이제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잠언이 하나의 윤리 교과서인가 도덕책인가, 뭔가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자는 얘기인가, 아니면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처세술에 관련된 얘기를 써놓은 책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잠언을요, 기독교인들보다 지혜나 어떤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은 비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을 많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에 놀라운 어떤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고, 단순히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그 하나님 외에도 이 잠언서에는 놀라운 이 세상을 통찰하는 어떤 지혜가 숨어 있다고 해서 많이 읽게 돼요.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읽지는 않지만, 자, 그런데 이 잠언이 정말 기독교인의 처소술을 가르치는 책인가? 그런 의도로 이 잠언을 최종 편집한 사람이 편집했겠는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그 지혜를 다 포함합니다. 그 지혜와 다른 게 아니라 그 지혜를 포함해요. 그런데 그 지혜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이죠. 일반적으로 잠언이 정의하는 지혜는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온 세계 안에 모든 일들, 사람들이나 사건들이나 사물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올바르고 또 무엇이 경건한지를 잘 분별하고 그것을 잘 해석하고 그것을 잘 적용하는 능력, 힘, 이것이 바로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보세요. 그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질서를 유지하고 흐르는 보편적인 어떤 진리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우리보다 먼저 살았었던 부모님들의 가르침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학교나 어디에서 어떤 스승에게도 배울 수 있고, 우리의 어떤 기성세대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지혜들을 다 찾아가고 쫓아가 보니까 뿌리가 같더라는 거예요. 시작이 같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죠. 자, 지혜의 선제성이라고 하는데,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모든 그의 질서와 조화가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 질서와 조화를 부여한 게 누구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창조하셨지만 또 그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때 같이 함께하며 기뻐하며 그 지혜가 그 창조 가운데 질서와 조화를 부여했다. 그래서 그 모든 지혜는 이 세상에 아우르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떤 사람에게서도 또 누군가에서도 배울 수 있는 모든 지혜가 그 뿌리를 쫓아가 보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명철의 근본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지혜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모든 지혜는 근본은 모두가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이 단순한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은 잠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편집자가 더 이상 뭐 붙일 필요가 없었겠죠. 솔로몬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그 첩과 후궁들만 해서 1000명이요, 왕비까지 하면은 한 명씩만 평균으로 잡아도 1000명이 넘을 거 아니에요. 학교를 몇 개는 세우겠네요. 그 아들을 다 가르치기 위해서 솔로몬이 처음에 잠언을 지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르호보암이라는 자기 다음의 왕을 위해서 특별히 이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솔로몬이 만들어 그 잠언서를 지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신 하나님의 지혜들을 하나씩 기록한 이 글 속에 더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오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솔로몬이 지은 잠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최종 편집자가 고대 근동에 있는 다른 지혜서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도 가져와서, 그렇다면 단순히 솔로몬의 목적대로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긴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대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이 잠언을 편집했을까? 그 첫 번째 의도가 뭐냐면, 진짜 지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잠언서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다. 그래서 그 지혜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만나고 또 지혜를 알고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그 어디에도 율법이란 말 나와 있지 않아요. 언약이란 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배란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구원이란 말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최종 편집가는 지혜라는,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지혜라는 것을 통해서 뭘 갖기를 먼저 원하고 의도하고 이 잠언을 모았냐면,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잠언서에 쓰여진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서 말하는 이 지혜가요, 학자들은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뭘로 연결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로고스입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저 피안의 세계에서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는 뭔가 우주적인 질서, 지혜 덩어리, 이거를 이 헬라인들 사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그 뭔가를, 온 세계를 쥐어잡고 이끌어가는 그 질서와 조화와 그것들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로고스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로고스, 말씀으로 번역된 그 로고스가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와 연결되는 거예요. 달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요, 지혜가 선제되어 있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혜가 함께했다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 모습, 그걸 얘기하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좀 복잡하지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라. 구원이란 말 한 번도 없고 이 속에 예배란 말도 하나도 없지만, 잠언서가 명확하게 세상에 있는 다른 많은 지혜서와 달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이게 잠언서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고, 두 번째 잠언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
사망이나 수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간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뭔가 맞아 떨어지죠. 구원, 생명.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나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알고 만나고 마음속에 간직했다면 그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보여줘라.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보여줄 것인가? 그것을 나타내는 게, 자, 그 시작이 뭐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 있는 자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 입, 생활 속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거, 우리의 일에서도 능숙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남녀 간거에서도 음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선을 끼치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돈, 재정, 경제생활도 보증 쓰지 말고 보증을 섰다면 빨리 스스로 빠져나오고, 이런 많은 얘기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드러낼 것이냐에 대한 지침서. 여러분, 이 내용이 가만 보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웃사랑. 결국 이 잠언서를 최종 편집한 편집자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잠언서를 편집한 거예요. 솔로몬이 편집할 때는 자기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최종 편집자는 이 잠언 속의 복음과 그 복음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분히 이 잠언서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윤리책이요, 격언이요, 속담이요, 금언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많은 지혜의 어떤 책과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책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정말 우리가 그 지혜를 소유하고 싶어하고, 마지막 그 현숙한 여인이라는 게 뭐냐면 지혜를 의인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숙한 여인과 결혼할 때 가장 좋은 삶이 되듯 지혜와 사귀고 지혜와 또 결혼하고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된다는. 그래서 잠언서는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잘 돼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삶이 안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안 돼.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바로 잠언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성경보다 더 명확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고 실제적인 부분들까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은 많은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끄집어내야 되지만, 잠언은 경구로 돼갖고 짧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요? 삶의 지침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신가를 날마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잠언서를 어떻게 읽느냐. 극동방송의 이사장인 김장한 목사님, 침례교회 막 아주 이제 대단한 인물이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분은 지금 목회자가 되면서 지금까지 하루에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었어요. 잠언이 딱 몇 장이죠? 31장이니까 한 달에 그러면 몇 번 읽겠어요?
한 번 정도 읽겠죠. 30일 날은 마지막 2장 읽고. 그럼 1년에 잠언을 몇 번 읽는 거예요? 12번 읽어요. 그것도 한 장씩 곰곰이 읽고. 근데 그분은 항상 얘기해요. 내가 있는 나의 지혜의 모든 것들이 나는 잠언을 통해서 배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시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도요, 각기 다윗 쓰고 누가 쓰고 다 쓴 것을 최종 편집자가 편집한 거거든요. 그 편집할 때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시편을 할 때 그 의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편도 대단합니다. 자, 시편과 잠언을 우리가 많이 읽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는 구체적인 지침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반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하루에 잠언을 한 장씩 읽고 시편을 5장씩 읽어요. 그러면 시편은 몇 장까지 있어요? 150장까지 있죠. 5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몇 번 읽어요? 계산이 안 되죠. 3, 5, 15. 네. 그러니까 뭐예요? 한 달이면 시편을 한 번 읽는 거죠. 그러면 잠언도 한 달에 한 번 읽고 시편도 한 달에 한 번 읽으면 시편은 뭡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전제로 하고 다윗과 솔로몬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다 뭐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실제적으로 도전하는 시가사가 바로 시편과 잠언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어떤 분은 그렇게 한다고요. 성경 창세기부터 하루에 10장씩 쭉 읽으면서 시편은 날마다 5장, 잠언은 1장. 그럼 하루에 몇 장씩 읽는 거예요? 16장씩 읽어간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들을 따라간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담드려서 죄송한데 올해까지는 말씀 대행진대로 가고 우리 내년부터는 이제 성경을 좀 아니까 진도는 진도대로 가시고 꼭 잠언 1장, 시편 5장씩 그렇게 읽으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교회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꼽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 잠언서를 읽고 지혜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항상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저는 부족함을 느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을까? 사실 제가 뭐 자랑하듯 얘기했지만 잘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뭐 공대 해가지고 전기를 아는 거 이게 뭐 목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 시간에 그 젊을 때 그 머리 좋을 때 막 인문학 책도 많이 읽고 막 신학 책도 많이 읽고 많은 것도 사유해보고 막 고민해보고 막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걸 막 쫓아가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더 머리 아파, 더 힘들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바꿔주셨어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가져라.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다르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정보를 습득해도 그것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책 보지 않았고 그저 매일같이 주일날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잠언 1장, 시편 5장 그렇게 성경을 읽어갔더니 그냥 목사님보다 뭘 봐도 분별하는 게 더 뛰어나고 뭘 봐도 판단력이 더 빠르고, 이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서 진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글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지혜로 보게 해 주십시오. 아는 지식 별로 없어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말씀을 보는 눈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그 지혜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유해졌습니다. 저는 첫째, 둘째, 셋째밖에 못해요, 설교를. 아시죠?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사람은 아이고 가장 저급한 설교다고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괜찮아요. 그 첫째, 둘째, 셋째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첫째를 잡아야 됩니까? 어떻게 둘째를 잡아야 됩니까?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목회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그 지혜를 가지고 목회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뭐 내가 학벌이 뭐 어쩌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셔서 지혜로운 사람, 현숙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더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 곳곳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부여하시는 놀라운 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